연우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예요? 게임할 수 있는 곳. 다슬이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집. 네, 잠잘 수 있는 곳. 보통 말 그대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내 방이 있다라면은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집이 그 집이. 네, 왜일까요? 왜 집이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나만의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일까? 집이라고 하는 곳이. 왜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고 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누구에게 이제 간섭도 받지도 않고 이제 편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왜 집이 왜 그런 곳일까요? 집이니까. 시후야 왜 집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잘 수 있지 않아? 은기야 왜일까요? 왜 집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뭔가 머릿속에 다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답을 말하는 게 맞나요?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집이 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지. 왜냐하면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게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집이 좋아서, 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편안한 어떤 편리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편할수록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이 뭐 편하고 또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함께 있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다른 것들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집을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부모님이 다 이 부모님 능력껏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그 수고 없이 그 수고 안에서 편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어디 가도 그냥 남의 집에 어색한 곳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 말고 다른 공간에서 잠을 못 잔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러긴 했었거든. 어디서 나가면 잠이 안 들어가지고 되게 뭐 수련회나 그런 데 가도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고 그랬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긴장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근데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가면 마음 편하게 잠깐 누워 있다가 그냥 잠들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나를 죽일 사람이 없는데, 잠들었을 때 나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집인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지. 누군가를 경계하고 어색해 하면은 사람은 잠이 안 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여기 이 장소가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다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잠을 잔다라는 것은 정말 편해서 잠잔다라는 건데,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건 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런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우야.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어떤 수고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편하게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냐? 이 온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이 온 우주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부모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제 지겹도록 들었던 얘기지, 죄로 인해서 이게 다 깨져버린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후에 사용을 하셔서 인간과 소통을 하셨어요. 소통을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이 죄를 이제 해결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준영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네? 주제가 뭐지? 우리 수련의 주제가 맨 앞 글자 두 글자. 예, 성령.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각 사람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본래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롭게 살도록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하신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게 되고, 그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하나씩 사용해 가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라고 하는 내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내 몸이 집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이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건데, 그렇게 받았다라고 믿는다라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 몸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믿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목사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스펙트럼 넓게 굉장히 크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몸의 주인이잖아.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는 거, 밤새도록 게임을 할까 말까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되든가요? 나 스스로 절제가 돼요? 먹을 때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이거 몇 칼로리고 이제 이 밥알 몇 개 먹고 몇 개를 먹어야 되고 이 이상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 이상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면서 딱딱딱딱 이 끊어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먹는 순간에 순삭하게 되지. 근데 그 순삭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뭔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 안 좋은 밤늦게 야식을 먹는다든지. 야식도 너무 땡기지 않나? 밤늦게 치킨 냄새만 맡아도 잠들 수 있나? 뭐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무언가를 통제가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통제하지 못하던 것들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은 내가 사소한 걸 이야기한 건데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도 왜 그러냐? 내가 내 몸을 통제를 못하겠으니까. 계속 잔소리를 듣고 혼나고 하는 걸 혼나다 보니까 더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는 해도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 밤새 게임하는 것도 밤늦게 야식을 먹는 것도 그다음에 뭐 쓸데없이 밤새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는 것도 다 통제가 안 되잖아. 내 몸의 주인이 나니까. 목사님도 당연히 안 돼요. 목사님 스스로 내 몸의 주인이 나였을 때는 안 돼.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도 멈추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냥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으로 쭉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왔었는데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냥 단순히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안 하게 된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통제되지 않는 내 성격, 통제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을 이제 다양하게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나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내 삶이 이제 편안해지게 되는 거지. 나 스스로 이제 위험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아무리 들어도 내가 네라고 대답을 해도 그게 내가 통제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위험한 행동들, 쓸데없는 말들, 이상한 생각들 하지 않게 되니까 내 삶이 이제 평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시후야 이제 편안해지고 안전한 삶으로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를 다녀봤으면 이제 조금 느껴봤을 텐데 집이 너무 작아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야만 되는 이제 가족 규모가 됐을 때 좀 더 큰 집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집을 옮겨 주시잖아요. 옮겨 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따라갈 때 왜 여기가 편한데 저쪽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집 아니면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좀 더 나은 집, 이 집으로 가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런 구조를 바꾸시거나 집을 이제 바꿔가시면서 좀 더 나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수리하시고 새 집을 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몸을 쓰니까 망가지고 다치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내 몸이 아픈 부분들이나 연약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도 수리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모난 성격들, 쓸데없는 생각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기도 하면서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이 모양인 건 내가 여러분들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모양인 건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해온 것들이고 내가 좋아지는 건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런 몸의 구조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 먹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잘 크고 건강하게 잘 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몸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걸로 우리를 이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계속해서 배웠던 것들 잠깐 정리해 본다면 간단하게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바로 나라고 하는 몸의 이제 주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잘 적용되어지고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몸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내 집에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What? 못 적었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한 수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이제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부모님의 그러한 수고가 없다라면은 불안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잘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나? 잘 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냥 먹여주는 밥 먹고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려면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이제 맡겼을 때 그때 이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버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을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아무렇게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격도 그리고 말도 행동도 다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아프고 다치고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이제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싸납게 하고 인상 쓰고 있고 욕설을 내뱉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